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하고 본문 말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아들 이삭은 37세가 되었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또는 마므레라고도 불리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생각하며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한 충격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생각나는 이야기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았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일을 생각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사건들이 있죠. 2번씩이나 있었던 일들, 애굽과 그랄 지방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의 일들 말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말하게 한 일들, 그로 인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일들, 나그네로서의 사는 슬픔을 생각하며 애통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한 좋은 일들도 생각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매정할 만치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헤브론 땅을 매장지로 구입하는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껏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매장지 구입이라는 절박한 일들이 문득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였다고 3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곧 마므레에서 혹은 헤브론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만은 지금까지 한 치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그네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은 누구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살고 있던 강력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혹은 아모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헷 족속의 온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주인인 헷 족속들을 향해 자신의 아내의 매장지로서 사용할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헷 족속들의 대답이 참으로 고무적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의 매장지로 사용할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 세상에서 안 믿는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내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더욱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라는 말은 사람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동족 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막벨라 앞에 있는 밭까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성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 모든 대화가 얼마나 공명정대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졌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제발 당신은 밭값을 받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게 장사를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자 에브론이 말하기를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은 400세겔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통 상인들이 주는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밭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의 소유주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사라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고 19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특이한 점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막벨라 굴과 그 밭이 헤브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20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땅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사서 소유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할까요?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 장소였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세대를 지나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헤브론에 정착하기에 중요한 이유와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9장 50장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장사된 후에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도 아내 레아가 죽었을 때 이곳에 장사했습니다. 50장에는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도 죽게 되면 막벨라 굴에 장사해야 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요셉은 특별한 장사를 합니다. 12형제가 막벨라 굴로 야곱의 시체를 모시고 가서 큰 장례를 하고 돌아오는 특별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헤브론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갈렙의 훌륭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의 기업으로 영원히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소유지로서 은 400세겔을 주고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소유지로 확정한 헤브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후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현재도 헤브론은 유대인들의 2대 성지로 중요한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 헤브론은 유대인들의 성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의 높은 위치에 있으나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여 포도원과 여러 종류의 과수원으로 유명합니다. 1967년 6.1 전쟁 후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유지로 은 400세겔을 주고 확정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했습니다. 온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은 조그마한 땅 헤브론을 은 400세겔을 주고 확실하게 구입해서 소유지로 확정시켰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교회를 확정함으로써 열심히 섬겨서 우리 후손들의 자손들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